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4장 32절에서 3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32절에서 37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자, 초대교회의 신앙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좀 한면으로 딱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부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살았던 시기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시대적으로도 그 로마 치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매일매일가 사실은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치면 하는 말이 있죠. 믿음의 사람들은 아유 빨리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빨리 멸망하기를 제일 많이 바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입니다. 성도들. 열심히 살면서도 늘 우리는 할 때마다 아유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 초대교회 성도는 거의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막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서로 막 봉사하니까 어떤 삶에 있어서든지 사람들이 그냥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런 마음은 어느 때가 돼야 이런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정말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없고 이제 하루하루 사는 게 이게 이제 다다라고 이 세상에 생각하게 될 때 되면은 아마 이런 마음이 가져지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날 누가 내 것을 팔아 교회 앞에 갖다 놓고 이건 가난한 사람 나눠주세요라고 하겠습니까? 지금도 가끔 초대교회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유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소위 말해서 재력 있는 사람들이 수도원이나 아니면 교회에 가서 여러분 미국도 좀 그런 분들 있죠. 돌아가실 때는 모든 재산을 다 헌납을 합니다. 교회에 헌납을 하고 또 사회 단체 헌납을 하고.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그 레오니아 그에 있는 그 메인 스트리트에서 좀 내려오고 그런 애비를 만나는 그 중간에 거기 보면은 거기 장로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97년도 와가지고 그 장로교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교회를 파느냐 마느냐 막 이런 말이 나가서 제가 그 교회를 좀 렌트를 하려고 문의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갔더니 교회 이제 다른 인종들한테 렌트 안 한다는 거야. 교회를 수리한다는 거야. 그 물어봤어요. 왜 갑자기 교회가 생각이 달라졌지? 그리고 수리한다는 게 뭐지? 그래서 뒤에 물어보니까 그 교회에 성도 한 분이 그 권사님 이제 미국은 그런 거 업칙분이 돌아가시면서 100만 불을 교회에 헌금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교회를 다시 싹 리노베이션하고 다시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야. 그런 모습. 그러면서 이제 다른 한국 다른 교회를 그냥 자기네 자체 내에서 이렇게 두는 걸로 이렇게 따르더라. 그런 말 들으면서 미국은 아직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초대교회는 너무나 정적으로 힘들고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잡히면 죽음을 당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죄목이 뭐예요? 반란죄거든. 반란죄. 그러니까 예수님을 추종하고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본의 아니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몰리는 거죠. 그리고 또 유대교에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했는데,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아들을 신이라고 받들고 아들을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 그 아들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고, 또 사람들은 에시온파 같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에이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보다 나을 수 있겠어. 그래서 이런 아버지와 아들을 조금 구별짓는, 또 가연성 설이 나와가지고 또 어디냐면 어떻게 영이 육보다 더 우월한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안 믿고, 그러면 영이 육신이 있는 것처럼 보였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었다는 것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그리고 동질성이야.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아. 그 위만 다를 뿐이지 모든 권능과 또 모든 행하심과 이게 똑같대. 근데 이거를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신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온 목수의 아들 예수가 같다고 볼 수 있나. 사람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거기까지밖에 못 미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이 저들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그 믿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복되고 축복된 일인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고 믿는 사람만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었으니까. 자, 그래서 믿는 무리가 어떻게 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어. 그러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다 통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그때 역사하시는 일은 이제 하나님, 우리는 믿음 갖게만 하는 거예요. 믿음 떨어지지 않게 믿음만 갖고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해서 여러분 그들을 이끌어 간다고. 그러니까 성령님도 막 역사하는데 또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마귀도 같이 역사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냥 최선을 아무튼 다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오늘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죠? 이 시대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혹시 공동체 생활하는 데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저 이스라엘 같은 데 나라는 그 너무나 자원이 없는 나라다 보니까 키우치 해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죠. 모든 걸 다 나눠서. 그 유진배 같은 재단도 역시 마찬가지 공동체. 그래서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가 우리 뭐 세계적으로 몇 군데 있죠. 그러니까 근데 일반 사회 속에서 공동체 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제 것을 제 것으로 하지 않고 자기 것을 벌어서 다 거기 뜨는 것. 여러분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은 뭐 조금만 뭐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체면치레하고 막 이런 게 난무하잖아요. 그런 게 난무하니까 서로 눈치 봐야 되고 막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 적당히 하고 또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하고 서로가 이렇게 좀 잘 배려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은 그냥 자기 욕망, 그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마음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사실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교회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또 여러분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러니까 목회자들과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기도하는 자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말씀의 충만함으로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 안에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무리들이 들을 때마다 아 이건 이런 거구나, 아 말씀이 이렇구나, 아 말씀이 능력이구나, 생명이구나를 또 듣는 일도 받아야 돼.
그래서 전하고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 믿습니까? 전하고 아멘으로 받고, 힘들면 주여 하고 찾고,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전하니 받는 무리, 이 무리, 듣는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더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루어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막 힘차게 찬양하고 또 힘차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꾸 사회적 이데올로기와 이성과 어떤 세상의 철학과 교훈들이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떨어뜨리려고 가죠. 이게 기독교 역사 중에도 한 면이 그런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그 예수 외에 다른 방법을 찾았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들의 믿음을 연약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저희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34절 35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없었어.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 왜요? 있는 말씀대로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어.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 생활이 믿음의 공동체 생활.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이루어져야 돼요.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그렇게 수고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또 그러게 대한 어떤 그 배려의 모습들이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뭐 당연한 줄로 알아. 근데 여러분 절대로 당연한 건 없습니다. 수고하는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과 그 행위가 아름답고 복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으로 먹이고 육으로 먹이고 사랑으로 먹이고 여러분 이런 봉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도 잘 믿음으로 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 봉사하는 분은 어떤 한 사람도 한 손길도 여러분 거저되면 안 돼.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향하여 무엇이든지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헌신한 손길은 주님이 받으셔서 그 축복이 자손들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 한 40년 하다 보니까요. 그 조그만 거 하나하나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 새벽에도 치유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제가 감사한 것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라고 하면 표현할 수는 없어. 그냥 다 이렇게. 왜요? 그 수고를 전 알잖아요. 제가 이렇게 평생을 오면서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실한 마음을 꾸준히 유지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아요. 한 가지 일을 끝까지 쭉 하는 것은 내게 맡겨진 사역대로 쭉 하고 내게 맡겨진 기도생활, 내게 맡겨진 봉사생활, 내게 맡겨진 섬김의 생활, 예배하는 모습 이거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뭐 하나 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왜냐면 이게 사람을 향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앞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의 손길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하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서로 봉사하고 서로 티내지 않고 오른손에 한 일을 왼손이 모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교회.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라 옳고 위로에서 아들이라.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 레위 족속은 그들의 전통을 따라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 보면은 유업이 없죠. 소유력이 없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 정해진 지역에만 살고 기업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인데. 근데 이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외쪽에 나가서는 이들은 자기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아마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레위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 것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갔다. 왜? 어차피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시잖아. 여러분 우리는 다 레위 족속의 언약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영적인 기업, 육적인 기업, 우리의 삶의 기업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제로 자 가시를 맺은 것 같이 맺어지는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 믿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를 좀 컴다운하고 내가 살아오는 생활을 좀 컴다운하고 이제부터는 어제 우리 월요일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고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다 이런 그죠? 그리고 내가 견고한 모습으로 이제는 좀 살아가야겠다. 그런 모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주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가졌던 신앙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이 성도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안에 임해서 서로 돕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위로가 넘치는 임마누엘 장로교회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온 성들이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서로 돕고 서로 그 안에서 사람들을 내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로는 여러 가지 삶 속에 얽히고 설켰던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상처를 줍니다. 주님 그런 것들을 잘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